광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교회로 계속해서 구청하고 주민센터에서 공문이 날아오고 있어요. 실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라. 그 이제 출입카드 작성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되게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교회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하거나 실내 그 출입증을 안 하면 개인은 10만 원, 교회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불편하셔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웬만하면 벗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불시에 들어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부모님 때부터 또는 조부모님 때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아주 신앙의 전통이 깊으신, 그리고 또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그런 이유만으로 개인의 신앙의 활력과 믿음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의 믿음이 3대, 4대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밑바탕, 밑거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보장되어지거나 담보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활력, 우리 개인의 신앙, 믿음의 정도는, 성숙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해 가려는 노력을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앙 경력으로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또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었어, 나 청년부 때 회장도 했었고 못도 했었고, 나 젊을 때는 교사도 했었고 못도 했었고 하는 그런 왕년에 내가 있었던 신앙의 은혜만을 곱씹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당연히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 부모들의 신앙, 조상들의 신앙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단지 3000년 전의 역사의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의 실패를 밑바탕으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하고 했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3세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세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끄집어내서 강제로 애굽 왕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고, 홍해가 갈라짐을 보았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힘이 들면, 혹시라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면, 또 가는 길이 조금 험하거나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면, 또는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지면 그때마다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었고 저랬었고 뭘 먹었었고 이런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40명의 정탐꾼 파병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민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봤더니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다, 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또는 그냥 이 광야에서 오늘날 오는 과정 가운데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 험한 꼴을 안 보게 될 텐데,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차라리 모세 말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하나 뽑읍시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한테 애걸복걸합시다. 이렇게 한탄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 땅 거민이 아낙 자손이라 하니까 두렵고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그들의 이 신음소리로 우리가 괜히 나왔어, 우리 돌아갈래 하는 그들의 이 작은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귓가에 울렸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간을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1세대들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난 자가 없어요. 딱 2명 빼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 빼고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들은 온갖 역경, 광야 생활이 역경이잖아요. 부모님들 아래에서 어린 시절이긴 하지만 광야 생활의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종이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고별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애굽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들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가, 그거 너희가 선택을 해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 2세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일신앙을 다짐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보릿고개 어려움 겪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할 때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고요. 전쟁도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아주 괜찮은 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과거에 비하자면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사기 2장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일들, 곧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일들을 알지 못하던 세대였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부모를,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세대였었던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도록 싸우고 여기저기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평화를 얻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들이 이 가나안 3세대입니다. 이 가나안 3세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번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오셔서 살만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복을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이 아니에요. 호의가 아니에요. 권리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뭐 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원하십니다. 뭐냐? 첫 번째, 가나안 땅 안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조금씩 남겨져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들을 완벽하게 정복하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온갖 잡신들이 횡행합니다. 수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너희들, 선택된 백성 너희들만큼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 두 가지 사명이었어요. 이방 내쫓아, 정복해, 그리고 여기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이니까. 그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3세대, 가나안에서 태어난 풍요로운 이 가나안 3세대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모두 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선조들이 믿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있었던 이방인들과는 오히려 타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었던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이방이면 어때? 이웃과 화평하는 게 좋지. 이방 신은 어때? 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방 신에게도 좀 가서 인사 좀 하는 게 어때? 나쁘지 않잖아.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것도 준행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참된 안식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참된 안식을 안식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가나안 세대, 가나안 제3세대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유일신 여호와, 자신들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죄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전거복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줄여서 전철이라는 말 아시죠? 수레가 있는데 수레 가다가 넘어지면 그 수레 바퀴 자국처럼 그걸 따라가다가 똑같이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는 똑바로 가라, 이런 의미를 지니는 사자성어입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제3세대는요 아버지도 받고 할아버지도 봤을 거 아닙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았을 거고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러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복받았고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았는지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자들처럼 다시 똑같이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죠. 복받는 길을 찾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부모의 잘못했던 것들처럼 죄에 빠졌다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이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그 이전보다 더 큰 죄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반복됐어요, 무수히.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죄예요? 죄. 율법을 어기는 게 죄죠, 물론. 뭐 율법을 어기는 게 죄. 근데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깨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바라는데 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랐고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 가지는 결국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불쏘시개로 쓰여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자신의 조상 때부터 자신들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새로 들어가서 본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신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31장에 이런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바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틀림없이 악을 행하고 내가 지시한 길에서 떠나가서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짓들을 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들을 섬겨서 주님의 진노를 폭발시켜서 너희들은 결국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미리 예언했던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냐 하면, 예언하냐 하면, 미리 말하냐 하면, 뭐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맺은 그 계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다른 신을 모시거나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실 것이다. 분통을 터뜨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몸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분명히 그대들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대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런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가나안 3세대는 하나님의 이 거듭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의 호의를 특권으로 알아요. 그냥 당연한 권리로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선조들을 구원했고 자신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흘러가 버린 과거의 멜로디로 여기고 그 대신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지금 눈앞에 가시적이고 화려하게 보여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현실이다, 실제다,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버렸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신인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요, 뭐 본래 번개의 신, 구름의 신, 기후의 신, 농사의 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인데, 그는 바알의 아내로서 풍요의 신, 그리고 사랑의 신, 전쟁의 신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게 같이 행해줘야 되냐면, 그 신전에 거하는 여자 사제들, 여자들과의 관계에 의한 엑스타시가 경험되어집니다. 그 쾌락,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서 신과 교섭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달콤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적 욕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신을 섬기는 건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 믿는 자들을 아내,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착실한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명백한 간음입니다. 바람피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림없이 영적인 간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가나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자기가 이렇게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는 좀 상관없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뻔뻔스럽게도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땅히 누릴 권리를 가진 자, 특권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영적 간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화시켜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는 니네 생각이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간음으로 생각하세요. 나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반,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상당히 거룩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직장 생활로 들어가 봤더니 삶은 엉망진창. 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르는 것 같더니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만몬을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설령 그가 목사이고 그가 장로이고 그의 신앙이, 그의 가정의 신앙이 믿음의 3대고 4대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세대의 이 불신앙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 400년 전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어찌어찌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알지 못해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해요.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그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아주 나약한 소수의 민족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대적들에게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압제당했고 언제나 시달렸었던 아주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게 여러 번 거듭해서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면 또 악을 행하고, 회복시키시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적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망해버리게 하려고 심판하십니까? 버려버리려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빨리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쩜 이렇게 허접하냐, 어쩜 이렇게 바보가 있냐, 어쩜 이렇게 답답하냐,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바로 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도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았네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패턴,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읍소하면 회복시키고 또 죄 짓고 징계받고, 이 패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악, 구약 성경에서 읽었고 신약 성경에서 읽었었던 그 악, 그 패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할 처지에 있지가 않습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이 계속된 압박과 시달림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는 이스라엘이 인정해줄만 해요. 그냥 원망하고 에이 모르겠어,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니 나 하나님 버려 포기해,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긴 하지만 임기응변이에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음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일상의 패턴은 벗어버리지 못해요.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할 뿐이에요.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야, 네 속 뻔해. 야, 너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네 속은 뻔해.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읍소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신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그들의 행위가 어떻고 그들의 과거가 어떻고 그들의 현재가 어떨지라도 그렇게 그들이 읍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세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진정한 회개가 담겨있지 않을지라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 멀리서 내 돈 다 탕진한 아들이 오니까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의 목에 나의 목을 어긋 맞대고 울면서 데리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할 때,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찾을 때 물론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려서 고쳐서 돌아오게 만들었을 뿐이지 절대로 그를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힘입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숱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죄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가나안의 주변 대적자들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사사였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 군대 장관,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까지